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종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돌 하나의 사이즈가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의 사이즈가 무려 6m 또 12m 뭐 이런 사이즈예요. 그 돌 하나의 사이즈가 우리 교회 외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6m짜리 현수막이에요. 그런 돌들이 성전의 벽돌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건축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자리를 떠나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감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 시티 자체가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또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집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가 생각보다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가 생각보다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씀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연한 새싹과 잎이 나오면은 어느 때가 다가온 줄 안다고요? 여름이 다가온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거의 다 익어서 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어떤 일이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절대로 저런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식사 초대를 지구촌교회 오래 있던 교육자들은 한 번씩은 다 받았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모이면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 장로님하고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하고 밥 먹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식사를 원하는 거 다 고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식사를 못 하냐고. 그분하고 먹으면은 그분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대학교 교수님까지 지내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요. 중요한 사실이 밥 먹다가 말씀하시면서 밥풀하고 반찬이 입에서 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막 이 반찬 그릇, 막 국그릇 막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 거의 못 먹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카페에서 차 마시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식사하자는 부탁을 막 몇 차례 하셔가지고 이제 고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놓고 메뉴를 저보고 정하래요.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되나 하다가 국밥을 먹기로 했어요. 국밥은 다른 반찬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말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국그릇을 쥐고서 먹었어요. 쥐고서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반찬이랑 막 밥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요, 경북 중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서범대 졸업하시고 용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공주교대 교수로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도 이랬을까? 젊으셨을 때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누구보다도 깔끔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니까 모든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제어하는 능력. 식사하다가 잠깐 다녀오시겠대요. 갔다 오셨는데 지포를 안 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집에서 쉬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60 넘고 65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생도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과 같은 인생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느 때가 찾아왔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찾아왔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다가온 줄 알아라.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되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님 다시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종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오고 주님 다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내일 주님 오시는데 준비해야죠.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또는 국내 여행을 떠날 때 내일 여행을 가요. 그러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가방 다 싸놓고 내일 일정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내일 떠나기 전에 빠진 게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값지게 살아갈 겁니다. 준비하면서. 2011년 3월 11일 무슨 날이냐면 일본 미야기현 마토리시 유리야기 마을에 쓰나미가 찾아온 날입니다. 쓰나미 기억하죠, 여러분? 주민이 5,600명인데요. 무려 700명이 그 자리에서 단 몇 분 만에 목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700명. 일본 사상 최대 쓰나미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사실은 지진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이 마을까지 찾아오는데, 이 바닷물이 이 마을을 덮치는데 시간이 7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피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라면은 차 타고 멀리 갈 수도 있고요. 높은 지대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째,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진으로 인하여 가로등이 쓰러지고 가옥이 무너져서 쓰나미 발령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다 보니까 이런 사이렌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은 다수 동조 편견, 다른 말로 하면은 군중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다수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야기현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은 이와테현입니다. 이와테현.
근데 이화태형은 이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피해가 거의 1% 정도, 통계를 잡자면 1% 정도가 났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났느냐? 이화태현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자 학생들은 교사가 피난 지시가 있기도 전에 학생들은 대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그냥 교실 밖으로 나왔대요. 교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 그 TV에서 봤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타는데 다 줄 서 있어요. 다 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을 쓰는데 자기 앞에서 그게 끊어져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셨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오는데 개미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개미가 움직일 때 이렇게 퍼져서 나가지 않고 한 줄로 가는 거 다 봤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언니 오빠들, 중학생들 그 뒤편을 따르더랍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들 뒤로 가는 것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지팡이 붙잡고 그 뒤를 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다 피난 장소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을 생존율이 99%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여러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닌지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시려나? 지금 주님 다시 오시려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겠구나 깨달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시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전환기를 우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혼탁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 있는 그런 영적 각성의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우리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말합니다.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다시 온다 라고 외치는 자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른대요. 아니 주님도 모르는 일을 어떤 거짓 선지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거예요.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정해놨어요.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안 오시겠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은 벌써 우리의 눈앞에 와 있을 있다는 거죠. 눈앞에. 문만 열면은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멀리 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고 내 집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이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을 것을 요청하고 내가 오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종이에요. 그런데요, 주인이 그 회사에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의 집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이 내 집인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면 아 맞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우리 김성민 전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해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사를 하는데 저희가 좀 가서 도와줬어요. 집사람하고 저희가 가서 좀 도와줬는데 이사를 하는데 그 관리실에서 와서 못 박은 자리를 카운트하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더니 보증금에서 다 차감하더라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임대주택이었거든요. 못 박은 자리 하나에 얼마씩 다 카운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이 당신들의 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집을 소중히 관리하고 살았어야 되었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밥 먹을 권리, 잘 권리, 입을 권리, 그죠? 일할 권리,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권리가 누구로부터 받은 권리인 줄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내 권한을, 내 권리를 작용시키는 것 같지만 이 권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서 이불 깔고 누웠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물려받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사실, 오늘 이 몸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밤에 올 수도 있다. 나는 밤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다구는 시간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새벽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한낮에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자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누굽니까? 주인이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갔는데 자는 것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잘 때는요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자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다가도 잠이 들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주 근심 걱정이 있어서 고민하다가도 잠이 들면 끝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 순간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라. 그럼 이거는요 우리 보고 불면증 걸린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신앙입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죠.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2012년입니다. 2012년, 아까는 2011년이었거든요.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DMZ를 넘어 북한군의 우리나라의 이중 철책 지역을 다 넘어서 우리나라 부대 앞에까지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군인데 탈영한 거예요. 탈영해서 우리나라로 탈북하기를 작정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10월 2일 화요일 10시 30분경이었답니다. 10시 30분경에 일반 철조망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 DNZ에 무슨 철조망이냐면 전기 철조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나무 판자를 밟고서 뛰어넘었답니다. 이 북한군 병사 둘이서.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측의 GOP 철책에 도착했는데 경계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동쪽으로 200m가량 이동하였는데 그 시간이 11시였답니다. 30분 정도 지났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불빛도 좀 흐리흐리하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넘었답니다. 남한의 철제까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방도로를 따라서 한 110m 정도 걸어서 이동하니까 초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초소에 가서 사람을 찾았답니다. 불렀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북한군이.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초소를 가서 문 두드렸는데도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네가 황당해가지고 또다시 200m를 걸어가지고 동해안의 경비대를 방문했답니다. 이 경비대를 방문해가지고 또 불렀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렀대요. 또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 2명이서 이 경비대 현관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남한 군사 만나기 참 어렵다. 남한 병사 만나기 어렵다. 그러고 나서 또 맞은편에 있는 초소로 이동을 했답니다. 맞은편 초소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없어서 막사를 찾아갔대요. 잠자고 있는 막사를 찾아갔대요. 그래도 유리문을 두드렸답니다. 그제서야 남측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신문하고 본부에 보고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남한측 군인들이 군대가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군 병사들이 남쪽 군부대를 막 들락날락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것은 초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보초 쓰는 자리예요. 깨워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사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군인들이 깨어 있지 않았는가? 날마다 똑같은 일상에 반복된 일상의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 입을 그때를 여름인 걸 분별하는 거죠. 종이 주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부여받았지만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국에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밤에 올지 모른다. 내가 낮에 올지도 모르고 내가 새벽에 올지도 모른다. 제발 부탁인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도 벌써 무너졌어요. 주 70년 전.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십니다. 더디 오십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셨으면은요 주 70년경에 성전 무너질 때 주님 오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빛도 못 보는 인생이죠.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때를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 날짜가 2017년 12월 31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2000년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2000년 있다가 오시는데 뭐 2000년 있다가.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은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곧 다가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 100년 후의 사람들, 200년, 300년 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있는 영적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